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네,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또 이 시간 위로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에너지로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기쁜 마음을 담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죄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피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부족한 자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의 부족했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사막 같은 삶의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또 공동체를 향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아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에 또 어려운 짐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신 줄로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므로 죄에서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과 마음의 부유함으로 날마다 기쁨에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세종 천성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메디힐이라는 그런 그 의료품을 만드는 그런 큰 회사에서 장학재단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전도용품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분들 힘내시라고 또 전도하는 데에 그렇게 사용하라고 귀한 선스크린 스프레이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디힐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장학재단에서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선뜻 주선해 주신
우리 또 김경주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부 예배에 나가실 때에 선스프레이를 1인당 1개씩 나누어 드립니다. 혹시 전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2개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1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달라고 말씀하시면은 전도용으로 추가로 1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개씩이니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파워 찬양 기도회, 그저께도 참 많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에 한 주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한 주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우리가 주님과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해낼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많이 나와주시길 바라고요. 운영위원회, 선교회 임원, 목자들은 필참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부, 소년부, 유년부 현장 예배를 개학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개학을 했고요. 영상 예배도 제작을 해서 그렇게 또 유튜브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유아부와 유치부 예배는 이제 6월 28일 주일로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이제 좀 더 성도님들 편안한 환경과 안전한 그러한 마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연계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 학교의 현장의 예배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환기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환기를 하고 일주일에 3번 지금 현재는 3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9시 반, 11시 반 그렇게 잘 나누어서 많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헌신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및 직계 가족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해당되는 성도님들은 이제 상호명과 세종시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업장의 상호명과 업종을 문자로 이소연 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안에 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성도님들 본인 혹은 직계 가족까지 세종시 안에 있는 그 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6일 이제 화요일인데요. 6월 16일 화요일부터 이제 다시 목자 모임이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우리 또 직장인 목장을 운영하는 우리 목자분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당연히 나오시기 어려울 것이고 해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에 그렇게 모여서 직장인 목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목자분들을 위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 저녁에 갖기를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은 오전에 10시 30분에는 우리 목장, 기존의 목자분들, 평일에 모이는 목장의 목자분들이 모여서 목자 모임을 매주 화요일 6월 16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선교회 회장단 모임 매월 마지막 주일에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했었는데 이번 6월 마지막 주일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선교회 회장 분들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새가족 등록 서식을 수령하여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임 안내 및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박요한, 노형욱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강로희 성도님 해들마을에서 오셨고요. 새가족이 되신 것을, 등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새가족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노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과 또 지난주 등록하신 새가족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하고 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혹은 나의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 혼자가 아니요, 우리는 우리 세종천성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으로 하나로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 긍정의 말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가 되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쌓여져 가는, 기도로 깊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강로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세종천성교회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그 가정을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하고 그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숨었나이다. 어디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창세기 3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과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나 또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 옆에 사람이 10이면 9을 잘했는데 그 하나 못한 것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모든 것들이 다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리며 만물의 영장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로서 생명을 누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으시고, 그리고 남자는 땅에서 수고하여서 땀 흘리며 또 벌어야 되는 것과 여자는 그런 그 아기를 낳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정말 100%면은 90%의 정말 그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진다거나 부담을 느낀다거나 순종, 불순종, 그러한 그 선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인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도 뭔가 조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보다는 뭔가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이 똑바르시고 분명하고, 그로 말미암아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그렇게 온전히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구약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막 희미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점점 신약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런 복음서에서 이제 십자가의 그러한 모습이 조금 이제 그 확연하게 좀 보이게 되고,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확실하게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뭔가 그러한 이 패턴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한 구조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 말씀, 특별히 또 선악과를 대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신지 높으신지 넓으신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약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옥상에도 있고요, 여기 본당에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세워졌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신약 복음서를 통하여서 확실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의 창세기 말씀부터, 태초부터, 구약의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선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큰 흐름에 관한 이야기가 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칭찬받는다, 단순히 그러한 흑백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안 하면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는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누가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그러면은 매 맞는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수하면 인정하고 잘못하면은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 짓고 나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아무것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내가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부터 돌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의인인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길에서 서 있는데 죄인의 길에 서 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인의 길로, 의인의 반열에 서지 않고 계속해서 죄인의 그러한 길을 고수하고 돌아서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겪었습니다. 이 선악과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을. 저희 이제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하루는 둘이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싸우냐? 서로 욕심내다가 싸웠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싸움에서 치고박는 싸움까지 그렇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제가 그것을 알게 되고 개입을 했습니다. 둘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혼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과하라고. 무슨 일이냐? 아, 이랬어 그랬어요. 아, 그래, 둘 다 잘못한 거야. 둘 다 사과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째는 그 자신의 분이 삭혀지지 않아 옆에 있던 장난감을 던졌습니다. 버릇없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죠? 그런데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생에 대해서 야, 난 너랑 안 놀아 하면서 겁박을 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또 우는 거예요, 그죠? 하면서 누나가 나랑 안 논대, 누나가 나 밉대, 누나가 나보고 저리 가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사랑의 매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사랑의 매를 맞았죠, 첫째가. 자,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제 죄인의 그 행동의 지금 시퀀스를 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의 지금 방향 순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일단은 욕심을 냈습니다. 누구라도 욕심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말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겁주고, 그리고 협박하고, 뺏어오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을 접으면 되는. 근데 내가 때려야 되겠다. 싸우는 거예요. 치고 박는 거예요. 아빠가 개입하게 됩니다. 말립니다. 사과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이 나는 거예요. 던지게 되는 거예요. 장난감 던져서 뭐 맞춰서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 왜 그래? 너 그만둬. 근데 또 말로 또 공격하는 거예요. 너 미워, 너 나가, 너 안 놀아. 그래서 결국 그런 입은 맞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살살 맞는 거죠. 자,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죄 지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 육체의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따먹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경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게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라도 따먹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따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죄라는 것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편 말씀에는 내가 엄마의 태 속에 생기고 나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잖아요. 왜 거니셨겠어요? 우리와 관계하시고 싶으시니까 거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정도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피하고 사람으로부터는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죄책감 때문에 참 괴로워지는 게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정말 거기에 익숙해지고 하면은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눈에서 안 보이게 되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이 죄에 찌들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죄책감에도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어디를 우리가 숨어도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래서 죄를 지면 부모님 뵙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적인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하고 제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여자친구를 대학교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몰래 한 3년이나 사귀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저녁밥을 같이 먹는데도 얼른 일어나서 내 방으로 도망가듯이 도망가고 문 닫고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처음 마음은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에요. 뭐 핸드폰이 갑자기 이제 울려서 문자가 띠리링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식사할 때 그 문자를 엄마가 본다, 아빠가 본다. 그러면 이제 문자에 오빠 어저께 좋았어. 그래서 뭘 좋았다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냥 두려운 마음에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그러한 것 때문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데, 나는 만나면은 너무 좋고 날 좋아해주고 날 따라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시간도 뭐 같이 하자 그러면은 뭐 거짓말해서 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여자친구를 더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거에 막 거짓말도 막 진화하는 거예요. 죄도 막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저는 뭐 부모님 말씀하는 것이 다 옳고 다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따르고 안 따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을 때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계속 했던 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므로 나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민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숨을 내야 한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에는 마음의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격리되고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화를 품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점점 우리의 관계가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보다 먼저 관계가 죽는 것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그리고 가깝게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가깝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육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관계, 우리의 육의 생명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꾀꼬닥하고 바로 죽은 게 아니죠. 꼴딱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덜컥 죽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덜컥 죽는 건 아니지만 육체가 반드시 죽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고 사람과의 관계가 죽어버리면은
우리의 육체,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육체도 반드시 정령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의 마음을 일부러 막 힘들게 하고 막 시험에 들게 하고 막 굴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편을 나누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하면 바로 죽나요? 안 죽어요. 근데 관계가 서서히 죽어나가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서서히 죽고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퀀스라는 거죠. 죄의 진행, 죄의 방향, 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금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죽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혈관이 피가 막히게 되면 바로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마비가 오든지 아니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통과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고 막히면은 관계가 서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보다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으면은 결국 나도 죽음을 반드시 피할 수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람들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으면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연락처를 지워버립니다. 카톡도 다 지워버립니다.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부르는 것은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안녕하세요, 하이 이렇게 보내는 것은 관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부르심은 아직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동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8절에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야 부르셨습니다. 유다는 은동전들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입도 맞췄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유다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관계가 아직 끝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지점까지 가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그 입맞추고 그 로마 병사가 그 때문에 입맞췄기 때문에 이제 잡아가고 고문하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바로 직전에 그 시작의 순간이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유다야, 유다야. 하나님은 우리가 난 정말 갈 때까지 갔어. 나는 정말 죄를 지을 때까지 졌어. 나는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갔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것은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다윗아, 네가 왜 그랬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그 부부도 부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땅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얻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욕심이 생겨서 내가 조금 떼먹고 하나님 앞에 선약 약속한 것을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미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숨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대책이 없다면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언제 어디서 사고를 칠지 몰라요. 누구를 때려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면서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짓을 하면서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놓아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것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책이 있기 때문에, 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놓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불순종과 어떠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대책과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대책, 수습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곳에 있으면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어색해지거나 그리고 고립되거나 분리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므로 계속 서로 탓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겠습니까? 고립되고 분리되고 고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만을 갖게 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그것을 아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143편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의인이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러한 잘못과 실수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4편 10절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악과를 주셔서 선택권을 주셔서 나를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선택을 잘못할 거를 미리 아시고 미리 그 죄에 대한 해결책과 방책과 대책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신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창세기의 창세부터 십자가의 확실한 형상이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모든 말씀은 나를 분노하고 두렵게 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미이고 이 성경의 존재의 의미이고 십자가의 존재의 의미이고 구약의 의미이고 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어야 될 곳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숨었나이다. 어디로? 여러분은 주님께로 숨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3편의 기자가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있어야 될 곳에 있었어요. 4절, 5절, 8절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주님께로 피할 수 있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 주님께로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143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과거 그리고 과거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전에 행하신 것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출처와 나의 근원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어서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미래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영생을 향하여서, 부활체를 향하여서, 부활을 향하여서, 소망을 향하여서 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9절에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나의 시작과 나의 갈 길을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읊조리며, 그러므로 현재에도 주의 손이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닐 길에 대해서도,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도, 내가 내 삶의 그러한 이 육체의 삶의 종착역을 내가 볼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내가 주님께 피하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이것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주님께로 피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여 단절, 괴로움, 고립,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곳, 아들아 어디 있느냐, 딸아 어디 있느냐,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해서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실수에 대한 해결하실 수 있는 대책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피하고 숨으시는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이며, 그리고 십자가의 선명한, 구원의 선명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께 숨겠습니다,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 복된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관계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세종 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지체 되기를,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선악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선악과는 사랑입니다. 선악과는 구원입니다. 선악과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요, 십자가의 선명한 모습이요, 구원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놀라우신 그 계획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악과는 심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우심,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요, 우리들과 관계하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그 계획, 그것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우리의 삶의 시작, 창조, 모든 세계의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깊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로 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